경 299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마르텔링크의 유명한 희곡 파랑새를 보게 되면 두 남매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아 곳곳을 여행했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찾던 파랑새가 집에 있다는 놀라운 결론을 맺으며 끝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논쟁의 결론도 결국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바른 신앙 안에 자라났는데 모함과 미혹에 빠져 자신의 출처도 부인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방문 계획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역의 방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문을 따라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방문하여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간 사역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문할 것인데 그 방문이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니 두 번째 방문은 언제 있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결혼 시간에 언급했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에 의해 편지가 편지의 의도대로 읽혀지지 않고 성도들이 반감을 나타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의 농락된 일부 성도들에 의해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현재 남아있지 않은 근심의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풀고 바울의 지도 아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이 고린도 후서를 써보낸 것이고 여기에 그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문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하는데 그 주의사항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방하여 어르신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그런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건강에 관련된 기도 제목인데 그중 대부분이 치매나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치매나 또는 중풍이 걸리면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뭔지,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다 뭐 똥기저귀도 다 치우고 우리 손에 의해서 다 크지 않았습니까? 늙어서는 자녀의 눈치를 보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 같아서 좀 처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내 재산을 써서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너희를 사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15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바울이 자꾸 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돈에 관심이 지대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 자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돈 때문에 너에게 자주 연락하고 또 방문하라는 것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사례비를 안 받을지 몰라도 속임수를 써서 너희의 재물을 착취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거짓말에 속은 자보다 거짓말로 속인 자보다 거짓말에 속은 자들보다 거짓말로 속인 자들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뱀이 거짓말로 꼬신 것인데 말입니다. 속았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매였다는 증거도 되는 겁니다. 유혹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던져줍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던져줘도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매여 있으니 나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 던지면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뱀과 아담과 하와를 같이 벌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돈의 위력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무생물이라 또 본인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돈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외모를 탤런트 현빈과 비교하면서 제가 현빈보다 좀 못하죠?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답을 하기 전에 목사님, 비교할 대상을 비교해야죠 라고 화를 내실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찌 하나님과 돈을 같은 급으로 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쉽게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돈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돈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일 뿐인데 말입니다. 고린도는 이 돈의 신에 매여 돈에 대한 거짓 사도의 모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미혹을 벗기기 위해 그렇게도 당부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겸하여 섬기는, 돈을 겸하여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돈을 주인 삼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저에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 누구보다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물질은 정말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진 않지만 돈 때문에 사역이나
주님의 일에 망설이는 것이 일도 없습니다. 돈은 나에게 종이지 절대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없으면 아끼면 되는 것이고 있으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 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겠다는데 왜 시험이 들고 왜 마음이 복잡해집니까?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되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달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게 되려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냥 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 맘 편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저하고 또 힘이 들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직 내 믿음이 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물질이 주인인지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교모히 너희를 속여 죄물을 취한다고 말했으나 실체가 없는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명입니다. 16절, 17절,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어떤 이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겠죠. 그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너희에게 속임수로 짐을 지운 적이 있냐고 말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자들이 너희에게 이득을 취한 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밥 한 끼 얻어먹은 적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은 바울의 어떤 격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속이는 자에 대한 원망보다는 속는 자의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눈물로 키우고 세웠는데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냐 하는 그런 원망 말입니다. 사역자는 종종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억울한데 속으로 사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억울한 누명을 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오해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그 원망을 털어놓으면 그 성도는 나에게 확인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절대 오해라고 말하지만 차마 그 오해한 성도에게 나아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말한 그 성도가 고자질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어떻게 보았길래 그 정도로 보냐, 내 수준을 그렇게 보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일까 할까봐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장례 때문에, 교회에서 장례 때문에 지방에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교회 차량이 다 나가서 제 차를 몰고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톨비도 있으나 그것은 청구하지 못하고 기름값만 청구했습니다. 근데 제 차는 휘발유 차이고 교회 차는 경유 차이니 영수증에 휘발유가 찍힌 영수증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정 맡으신 집사님이 자세히 확인도 하지 않고 목사님이 개인으로 사용한 주유비를 교회에 청구했다고 어떤 집사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시험이 들어 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필 그때 제가 정직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어보지 않았다면 계속 그 성도는 시험에 들고 있었겠죠. 자초지정을 말하니 오해는 풀렸지만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보는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봤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여태까지 자기 변명, 그 거짓말로 하는구나 라고 여겼구나 하는 탄식 어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덕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바람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변하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전서를 통해 너희가 변화되기를 권면했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좌절이 될 것입니다. 또 저번처럼 자신이 너에게 배척을 당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염려가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목회자의 바람이자 기쁨은 자신이 양육하는 그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목회자는 기쁨을 누리고 더불어 목회자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데 목회자만 홀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여러분이 성장하면 목회자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더 노력하기에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경쟁하듯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3차로 방문할 것을 예고하며 여전히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재정적인 부분에 민감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틈도 주지 않기 위해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거짓 사도의 모함을 듣고 자신을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편지 가운데 그 원망을 내어놓지만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사역자는 하나님과 그 원망과 원통을 풀어야 합니다.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 푼다는 말이 하나님에게는 정답입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나의 원망을 들어주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끔 주님과 풀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해결도 안 될 뿐더러 부작용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해결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야 저도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정체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믿음으로 더욱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사는 아버지 믿음의 낮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높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